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시편 54편 4절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 7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감사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열왕기상 2장을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길로 행하는 게 이제 뭔가 하나씩 이제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그 길로 행하라 하는 단어가 비드라 카이우라는 단어고 그게 그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분명하지만 내 길인데 그건 길인데 내 길이에요. 내 길인데 하나님 당신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비드라 카이우라는 단어니까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면서 마지막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던 그 사도 그 다윗이 장부의 길을 가라라고 했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는 그렇게 이제 된 게 있다라고 했죠. 레마안 야김 야훼 그분께서 세우기 위해서 뭘 에트 테바로 에트 다바르죠. 그러니까 그분이 세운다. 내 길인데 그 내 길에 하나님이 뭔가를 세우는 게 있대. 보여지도록 확인되도록 기둥 같은 걸 하나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세울 것이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정시켜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 하나님 되면, 내가 죽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내게도 역사를 못하겠죠.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올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가슴이 아파서 왔던지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왔던지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러 가요. 그죠? 근데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가다가 헤롯을 만났는데 헤롯이 그놈이 어느 놈인지 내게 얘기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들이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장 12절에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왔던 그 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문 열고 들어올 때는 아파서 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다른 길로 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가고 있고 그분은 반드시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표적을 동원하시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요.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길을, 내 길을 말씀 따라가는 길이죠. 말씀 따라가는 이 길을 시편 1편에서는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르라고 했어요. 에사르, 아세르 같은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대요. 묵상한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가까이 한다? 예,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1시간, 2시간, 3시간 입하고 하는 건 쉬운데 성경 보는 건 어렵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거랑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난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현상적인 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 밑에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 눈탱이 치면 하나님도 내 눈탱이 칠 거고 내 액션이 하나님이 날 향한 액션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11조 너무 한번 하고 싶대. 제가 11조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해라고 한 게 아니고 11조 너무 하고 싶대. 돈 벌어서 11조 한번 해보고 싶대. 저는 이게 율법이니 이런 소리 떠나서요, 그 마음이 돈 벌어서 11조 좀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했죠. 11조 많이 하도록.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분명히 된다는 확신은 있거든요. 아유, 제가 그거 하나 믿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복을 빌면 반드시 그 복은 간다. 이 확신이 저한테 100%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한번 이제 추적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환경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다. 그 첫째가 뭔가 보니까 감사더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고통스러운 다윗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표절을 보니까 다윗의 맞서길 이렇게 돼 있죠. 맞서길은요, 생각하다, 기억하다 뭐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아서 생각해라는 거예요. 시편 54편을 니들이 생각해서 깨닫고 네 거로 가져라는 소리예요. 맞서길이라는 단어가. 시편 54편을 경험한 다윗이, 야, 내가 이 기가 막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니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붙들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너도 만나라는 소리가 맞서기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요. 보니까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고발할 때 쓴 거예요. 다윗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요,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앞으로 10년 고생 더 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 보고 하나님이 왕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5살 때 15살 때 목동이에요. 이 양반 목동이고 15살 뭘 알겠어요. 그때 나이하고 지금 우리 나이랑 다른 거예요. 15살 된 애에게 양치기인데 그것도 불러와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놈이 왔다가, 우리 은총이가 지금 몇 살이죠? 이야, 은총이네, 은총이. 은총이가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데리고 오래. 데리고 오더니, 야, 눈이 뼈나네 뭐 그러더니 갑자기 그 믿음의 대가 사무엘이 마압박에 탁 안소를 해서 기도를 하고 기름을 쫙 흘리면서 네가 왕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왕은커녕 고생 바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왕 되는 길이 고생이구나. 고생만 보지 말고 왕 되는 길이 고생이구나. 그리고 15년 후에 그가 실제로 30세 왕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분명히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고 왕 된다라고 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된 말로 개고생해요. 5년이 지난 시점에 오늘 이 시편을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서 한번 보자고요. 뭐 아시는 거지만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지금 이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불철주야 쫓아다니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막 이리저리 숨어 피하고 도망가는 중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19절에 하길라산 숲에 숨어서요. 겨우 사울의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 이 양반들이 고발해버렸어요. 사울에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겨우 하나 찾아가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 가서 좀 쉬고 숨어 있는데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계속해서 이게 봐요. 25절 보니까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또 하길라에서 시브로 가죠. 남쪽 광야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아라바까지 가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마온 황무지로 흘러가고 계속해서 이편 저편으로 막 도망다녀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지금 다윗이 이 산에 있으면은요, 사울이 바로 맞은편 산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난 그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고백한 겁니다. 환경은요, 지금 이것보다 우리 식구들이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이 상황보다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잖아요.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잖아요, 집에.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요, 내 문제가 원래 그렇게 크게 보여요. 전업 문제는 나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전업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저도 제 문제가 가장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거 다시 한번 찾아가 볼게요. 본문 가보도록 합시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해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가 기억해내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우리 삶을 압박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뭔가 보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을 기억해.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자기에게 힘이 없음을 그는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이 환경과 상황들은 자기가 탈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이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손 트는 게 좋아요. 내가 막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요, 아이고 모르겠다, 뒤로 나자빠져 버려야 돼요. 제가 뒤로 나자빠진 적도 많은데, 기억해내야 될 것을 그가 기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고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주는 자래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는 자다. 단순히 생명을 붙드는데 여기서 다윗은 지금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보면은 나는 이 물질 때문에 꼭 죽을 것 같아. 그건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 이걸 기억해내요. 똑같은데, 다윗과 우리가 똑같은데 왜 다른 모습의 삶으로 그려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이 개고생할 필요 없죠. 이 고생의 뿌리는 그가 왕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보니까 고통 질량 그대로 붙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왜 생긴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위한 고통으로 만들어 가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좌절하면 안 돼요. 아니, 참새가 천리를 날아가는 철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참새가 짹짹 걸어봐야 천리 가는 철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이 참새 새끼야, 네가 그래봐야 참새가 천리 가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요놈은 그냥 눈 뜨고 매일 믿으면 하나 잡아먹고 하지만 철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멀리 가면요, 가기 위해서 때로는 저 참새와 다른 몸짓을 그려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의 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돕는 자는 사실 믿는다면은 이것 하나 확신을 갖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5절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환경 그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환경을 만져가실 때 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 통한 길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본성들을 쏟아내야 되고, 하나님 내 안에 얄팍한 인간의 계산들을 쏟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목적 계획들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가진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나는 이 환경 속에 갇혀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걸 보니까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이십니다를 고백해내요. 내가 느끼는 환경과 상황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선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를 고백해내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은 항상 선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과 내가 느끼는 이 아픔이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선이십니다를 고백해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당신은 선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해내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더라, 감사를 하더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열어오면서 다윗이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는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만났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을 것 아닙니까? 왕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선임이 보이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만드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 10원짜리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긍정인가, 감사인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 남편 만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똥 싸붙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거 버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아침에 놀는데 이러면 버릴 거예요. 이거 감사합니다. 사진 멀쩡한 거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천진데 인생들이 환경만 바라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성현 집사님 감사 잘하거든요. 우리 남편 내가 남편 잘 만났대. 나는 그걸로 같이 생각하는데 남편 자랑하고 그놈의 사랑은 쉽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감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내가 환경 앞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영국의 목사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책도 많이 썼거든요. 매튜 헨리가 어느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요, 집으로 투벅투벅 가는데, 밤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도 만났습니다. 지켜주옵소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막 오잖아요. 칼 휘두르면서 그거 사장 잘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칼 휘휘 돌리면서 오니까 매튜 헨리가 겁이 난 거야.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랬는데 지키기는 그냥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눈이 막 돌아가고 이빨 부러지고 막 그랬어요. 피범벅이 있는 돈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문을 탁 열고 겨우 왔어요. 겨우 왔어. 얼마나 맞았는지 겨우 와서 띵동 그러니까 마누라가 나 잡아잡은 거예요.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라는데 2개 막 왔으니까 눈탱이 방탱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까? 이야, 우리 목사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 이제 그렇겠죠. 그런데 문을 열고 딱 오니까 이제 마누라가 나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매튜 헨리가 기에 갔습니다. 기에 가서 매일 기도하는 그 공간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목사니까 그랬을 것 같죠? 아니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감사 조건을 4가지를 얘기해요. 터졌는데 돈 뺏기고 뭐가 감사가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강도 안 만난 것은 기분이 좋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주어서 그랬군요를 알아. 내가 일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강도 안 만난 게 재수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당신이 지켜줘서 내가 강도 안 만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감사야. 그게 다르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왔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지금 이 인생까지 내가 살면서 강도 안 만난 게 당신이 지켜서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 만나게 하셔서. 그런데 오늘 만나고 보니까 그 감사가 나고. 두 번째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뺏겼는데 지갑에 마침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또 오늘 지갑채로 뺏겼는데 하나님 마침 그때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 번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도에게 그렇게 두개 맞아도 안 죽은 것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식구들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저보다 더 가졌거든요. 아닌 것 같죠? 네가 더 가진 것 같죠? 갑자기 눈이 이상해지죠? 아무리 저보다 다 나아요. 그리고 옆에 한 입을 듣고 자는 그놈이 그렇게 미운 놈이어도 옆에 있는 게 감사고요.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잘 커주는 거 보니까 감사고요. 교회 오는 길에 강도 안 만난 거 감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힘으로 세수하고 내 힘으로 걸어온 것 이거 감사고, 교회가 봉고차가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우리는 감사 쪽에 선택해야 돼요. 주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있는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감사하면 너무 많아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책을 읽었는데 어떤 이제 남자가 그 여자가 너무 좋았던가 봐.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학벌을 속였어요. 학벌을 속여서까지 결혼할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학벌을 속였어요. 그 여자가 괜찮은 대학교를 나왔더라고. 그래서 학벌을 속였어요. 학벌을 속였는데 이게 결혼 생활하면서 들통이 난 거예요. 마누라가 그때부터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오빠였는데 사실 그 정보를 하나 쑥 알고 나니까 그놈이 달라 보여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집에 와서도 하는 행동도 꼴도 보기 싫고, 밥 차려달라는 그 말도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이 와이프가 밖으로 놔둬라요. 물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여자인데 그 친정집에 가버리고 남편을 거의 방치하듯이 해요. 근데 이 남자는 그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새끼들 데리고 가면 되는데 새끼들 내두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죄책감도 있고 미안해서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잘한 거야. 애들 키우면서. 회사 가서 욕억수로도 먹고 막 그러고 사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마누라한테 평생 이 죄를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기도를 하라는 거야. 저녁에 밤에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하러 간 거야.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막 올라오고 이혼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혼은 못하고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고민하는데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야, 니나 그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나오죠. 기도를 하는데 더 미워지더라. 이건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더 미워지더라. 이거 성령의 역사일까? 기도를 막, 그래서 한참을 울고 집에 온 거예요, 하나. 집에 왔는데 남편이 그대로 이제 엎어져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술 먹은 줄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인 거야. 거짓말한 그것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저 욕을 얻어먹고 막 하는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1년간 거짓말했다는 그 정보가 주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분노 속에 살았던 그가 1년 동안 내가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을 내가 그만큼 놓쳤구나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가 박 권사님하고도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세금이 너무 나와요. 예,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니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올 이유는 뭐예요? 저는 세금도 별로 없어요. 있는 게 붕알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봐요.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불평이야. 목사님이 다르게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재산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 겨울에는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파트 평수가 커서 그렇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왜 불평의 조건이 되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시고 돈 얘기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돈 얘기 안 하고 없어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돈 제가 삥 뜯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삥도 안 뜯기는 분들이니까 돈 없다. 이거 없다.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이 감사할 것 천지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상황을 보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고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환경이거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낙헌제가 기쁨, 즐거움이란 거예요. 나답을 단에서 왔어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당신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즐거움으로 당신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낙헌제. 상황이 그래도 찡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양이고 예수는 목자예요. 여러분, 양이 똑똑할까? 목자가 똑똑할까? 누가 똑똑할 것 같아요? 양일까? 목자일까? 알기는 잘한다, 밥통들이. 그런데 보세요. 양이 똑똑하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러니까 내 머리를 믿는 거야. 양이 똑똑한 줄 알죠. 아니요. 양은 목자가 휘바람 휙 불면은 목자의 음성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더 우리 삶을 더 잘 알지. 목자가 끌고 갔는데 가시덤불이 있어. 왜 그럴까? 저도 다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그 길이 지름길이니까 그 길로 가시겠지. 우리는 매사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모든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기 시작을 해요. 모든 것을 당신은 내게 납득할 수 있도록 납득시켜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상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모든 환경을 꿰뚫고 있어야 될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사실을 믿는 거죠. 야훼는 내 목자 되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를 믿는 거지. 하나님 이게 왜 이랬습니까? 우리는 다 납득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하나님 내게 여전히 선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들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가진 그 힘들보다 감사가 주는 그 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말씀 하나 가봅시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4장. 이것도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가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 주님이 저편 가자라고 했습니다. 왜 가는지 모릅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자 저편 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저편 가자. 왜 가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자고요. 우리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상황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질긴 야곱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세밀하게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 그냥 가만두면 되지. 저편 가자라고 합니다. 왜 가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지역이 그라사 지역인 걸 압니다. 그라사 지역에 갔는데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라사 지역에 갑니다. 또 다른 영광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 편에 있으면 이것만 봐요. 이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편 가자라고 했습니다. 저편 가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 가야 돼. 이유는 뭘까요? 더 큰 영광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편 가자. 그런데 가는 그 길이 어떤가 보니까 4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물 때가 있고 또 밤에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하더라. 환경과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저편 가자라고 했으면은 너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큰 광풍, 큰 물결 타고 있는 그 배가 침몰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보니까 이 배 위에 물이 가득한 그 배 위에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 배에 우리 인생의 항해자인 주님이 머물러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 보셔야 돼요. 그 주님을 보셔야지. 그 주님이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38절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힘과 고통의 무게가 여기까지예요. 배가 곧 내 인생이 지금 파손될 위기는 거죠. 이 고통이 주는, 고난이 주는 힘이 내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 위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어나서 그 광풍을 꾸짖으니 잠잠한지라. 고난의 힘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있죠. 죽일 것 같잖아요, 이놈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쉽게 안 죽어요. 제가 이전에 찬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우야, 귀신은 분명히 있는데 귀신은 때로는 사자처럼 막 크게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귀신은 실제로 보면 메뚜기 새끼다. 지금 메뚜기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보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메뚜기 이런 걸 좀 싫어하거든요. 밖에 와, 아빠 그거 더 무서운데 이러더라고, 귀신보다. 근데 귀신은 이따만한 몸체를 갖고 오는데 알고 보면 메뚜기다. 불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불 앞에 이렇게 작은 물체 하나 두면 저 뒤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따만하죠. 환경의 힘이 그렇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난의 힘이 그런 겁니다. 저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것들이죠. 그거 앞에, 불빛 앞에 보면 요 메뚜기 한 마리가 거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저편 가자라고 했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분이 배에 계시는 것만 보고 가면 돼요. 가는 동안에 큰 광풍이 있지만 이 광풍의 무게들, 이 고난의 무게들은 주님이 잠잠해. 그러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는 광풍을 잠잠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죽은 지 4일 되었어요.
무덤 뚜껑을 확 엽니다. 굴 입구에 문을 확 여니까 시체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이 서재에 지금 이 굴이라고 생각해보고 여기 돌이 있는데 돌을 굴려서 냈습니다. 주님이 그 굴 바로 앞에 서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시체 냄새는 확 풍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시체 냄새 나는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그가 고백을 해내요. 하늘을 우러러 눈을 시선을 시체 썩은 것 보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우리가 눈을 떼야 돼요.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못해요 우리요. 그럼 어떻게 해도 그 환경에서 내가 눈 떼야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에이로 아나 우리 눈을 하늘을 보기 시작. 환경에서 눈을 떼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카리테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감사를 고백해요. 감사가 그 나사로를 불러내더라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환경이지만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막 어지럽혀 놔도 저놈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게 감사고, 그래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기는 식구들이 함께 한 덩치가 되어가는 게 이것도 감사고,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감사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감사를 너무 안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2만 명 정도, 남자가 5천 명이니까 얘들을 힘다는 데까지 낳잖아요. 한 가족이 4명만 봐도 2만 명이야. 쫙 그렇게 있어 애들이. 근데 주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먹일까? 그걸 갖고 율로게오, 주님이 그 떡을 갖고 하나를 우러러 축사해요. 율로게오 찬양, 감사 찬양이에요. 그게요 말씀이 좋다는 단어거든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떡이 막 불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막 불어나게. 여러분 나가는 돈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도요 우리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잖아요. 내가 건강도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이 있고요. 맨대가리 했던 건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 말씀 갖다가 요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 가볼게요. 뒤쪽에 보고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 아닌데 마가복음 6장이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이네. 바로 뒤쪽에. 예. 마가복음 6장. 자 보세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에 목적지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48절에 보니까 이게 다른 환경이에요. 다른 상황인데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저쪽편 가는 거니까. 바람이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셈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더라.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문하다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요. 내게는 고문 같아요. 이 환경이 상황이 너무 고문 같아. 너무 아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버려둔 게 아니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환경을, 상황을 느끼고 고문당하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환경에 압박을 당하고 환경만 눈에 보이니까 49절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 49절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유령이라는 판타스마라는 단어거든요. 헛개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환경에 잡히니까 주님이 저기서 도와주려고 오는 것도 헛개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볼 걸 못 보면 우리 헛개비 봐요. 환경 두놈이 막 크잖아요. 주님이 그 환경을 가로주려고 확 내게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환경이 주는 것만 보니까 헛개비 봤다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없는 제자들도 사랑하신 주님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나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예, 여기 보니까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10장을 이렇게 보니까 70문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하러 가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요. 그런데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갔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요. 조건과 환경에서 조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환경이. 그런데 이들이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해해요. 행복해하니까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그거 기뻐하지 말고 니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되어지는 감사 말고 니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임을 그걸 감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실을 니들이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요?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신병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자꾸 연출됩니까가 아니라 이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해 가고 계신다를 믿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지 말고 거기서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대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것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대요. 아멘, 맞습니까? 서강대 교수, 서강희 교수가 있었어요. 돌아가셨죠. 소천에 있는데 예수생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선천성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대 없이는 글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소아마비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서강대를 나오고 외국까지 갔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보다 정상인 사람 쓰겠죠. 그런데 10년 동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서강대에서 콜을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서강대에 갔어요. 너무 행복하죠.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머리는 좋으니까 그 장명희 교수가. 그렇게 너무 행복한데 한 2년 지났는데 암이 생긴 거예요. 유방암이 생긴 거예요.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고 폐로 전이되고 온몸에 암덩어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보니까 너무 행복해. 교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보면 절망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양반이 그 고백을 했어요. 고난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삶의 크기보다는 크지 못하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참 멋진 고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죽었습니다. 벌벌벌 떨고 죽은 게 아니고 깔끔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멋있게 한 인생을, 하나님의 좌표를 그려내고 갔던 사람이에요. 감사할 거 너무 많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찬양 우리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